이 사람 모세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주제를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 일꾼의 기준은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면 초대교회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5,000명이 세례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불일듯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도 풍성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기독교가 들어올 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교회 가면 먹을 것이 있다 하는 생각 가지고 교회로 몰려들기도 했습니다만 2000년이니 얼마나 더 가난했겠습니까? 가난하던 사람들이 교회로 교회 가면 먹을 것이 있다더라 하면서 몰려들게 되었는데 그들 사이에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고 하면 교회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한쪽 부류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로 되어진 성도들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으로 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두 부류가 함께 모여서 처음에는 예배 잘 드렸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사도들이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유대인 쪽의 성도들을 많이 살피고 이방인 쪽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배제하는 일들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니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담하면서 요 일을 잘할 수 있는 일꾼들을 뽑자 하면서 뽑아 올린 게 안수집사 그룹입니다. 그런데 안수집사 그룹을 뽑아 올릴 때 기준이 있었다고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먼저 뽑자 했으니 두 가지 기준이 지금 나왔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했으니 성경적인 지식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칭찬받는 사람이다. 우리도 직분자들을 뽑을 때 선거를 통해서 뽑습니다만 선거를 통해서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기준, 칭찬받고 있는가, 성도들이 인정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을 뽑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초대교회에 집사를 뽑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항존직을 뽑는 뚜렷한 기준 세계가 탄생을 하게 되었으니 성령으로 충만한, 지혜로 충만한,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나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가슴에다 손을 얹고 이 세 가지 기준에 나는 합한 사람인가를 한 번씩 살펴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비읍기는 우리 가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에 있어서는 부끄럽지 않게 늘 영적인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혜적으로 성경 지식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고, 성도들로부터도 전부 다 박수받는 인생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런 직분자들이 뽑혔는데 직분자가 뽑힐 때만 잘하는 척하면서 뽑힌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스데반 집사나 다른 집사들 보니까 얼마나 뽑힌 이후에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가려 뽑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뒤에 보니까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6장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계속 입만 열면 그렇게 충만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뽑힐 때뿐만 아니라 뽑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결같은, 오히려 더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초대교회 집사그룹 항존직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번에 항존직 기준이 분명합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칭찬받는 자, 박수받는 이들이 잘 가려 뽑혀 올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면 어떤 단어가 따라붙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존직은 뽑히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뽑혀 올라온 이후에 성도들이 그 항존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을 때로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표현할 때 단어들이 따라 붙습니다. 제가 배제대 앞을 지나가는데 여대생들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야, 김 교수 있지, 김 교수. 그러니까 그 맞은편에 앉아 있었던 학생이 이 설교단상에서 얘기하기는 좀 쑥스럽습니다만 그때 그 꼴통 그러더라고요. 김 교수 있지 했는데 꼴통이라는 단어가 지금 탁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학생들에게 그 교수가 어떻게 회자되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따라붙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뻥쟁이 그러면 평소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저런 소리를 듣는단 말인가. 식충이 밥 이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자린고비 그러면 이 식사비 내야 되는 계산대 앞에서 괜히 구두끈 묶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그냥 알 수 있는 것이죠. 거지 그러면 잘 안 씻고 다닐 때 학생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진들도 보면 단어들이 따라다니는 신앙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노아 같은 경우는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아에 대한 단어가 지금 3개가 따라 붙었습니다.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옳을 의자,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옳은 관계를 늘 형성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당대 완전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흠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는가 보았더니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 인물이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지명을 받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시대에 방주를 만드는 특명을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가 방주 만든 것이 하루 이틀, 한 달, 2달 만에 턱 하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무려 1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 넓은 들판에서 축구장 크기의 그런 넓은 방주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가 방주 만들 때 그의 가족들 한 명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묵묵하게 1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톱질하고 혼자 망치질하고 혼자 만드는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겨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그가 쓰임받았고 그가 그것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고난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한 명 있죠. 욥입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노아는 3개 단어가 따라 붙었는데 욥은 몇 개 단어가 따라 붙었어요? 4개 단어가 지금 따라 붙었습니다. 온전했다고, 정직했다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악에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겠구나. 자식들 다 죽어나갔고요. 재산이 하루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그의 부인이 차라리 하나님 부인하고 죽어라,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다 이겨낸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수식어 4개가, 단어 4개가 따라 붙을 만한 최고의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제 눈에 툭 하고 올라오는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면 사도행 10장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뚜렷한 분기점이 되는 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 기독교의 복음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만이 구원의 대상이다 하면서 유대인들만을 더 전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같은 수제자 사도도 유대인들만을 전도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베드로 앞에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그릇이 뚝 내려오는데 그 그릇에 이 짐승들이 있는데 음식 먹을 만한 짐승들, 먹지 못할 만한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어라.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못 먹습니다. 다시 또 음성이 먹으라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평생에 이런 부정한 음식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요. 먹어도 된다니까. 괜찮아, 먹어도 돼.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의 조상도 나도 평생 살면서 이런 부정한 음식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3번 주님이 먹어라 하셨고 3번 베드로가 못한다 했고 그 부정한 음식들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이게 웬 환상이지? 이게 웬 환상이지?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는 유대인들만이 정결하다고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지만 부정하다 여기는 이방인들도 복음의 대열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 환상을 보여준 것이죠. 환상을 다 보고 났는데 곧바로 사람 둘이 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인데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 둘이 왔는데 누구냐면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장교가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좀 모셔와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와서 백부장 고넬료를 소개하는 장면이 굉장히 은혜로운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을 보았더니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세 개의 단어가 지금 따라 붙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 자기 주인 양반이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온 족속이, 지금 로마 장교이고 로마 장교는 식민지 시대인데 그 식민지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도 그 로마 장교를 칭찬할 정도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볼까요?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 좀 모시고 와라 하면서 가서 베드로가 아직 나를 모를 테니 가서 나를 소개하면서 이 세 단어를 꼭 사용해야 된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유대 온 족속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니 하나님 그 사람 만나러, 베드로님 그 사람 만나러 한번 가보십시다. 그렇게 설명을 하라고 백부장 고넬료가 얘기했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모셔오라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베드로에게 가서 백부장 고넬료를 소개하는데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특별히 교회에 직분받아서 살고 있는데 가정에서 자녀들은, 신앙의 후진들은 나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을까? 이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제가 4, 5년 전에 이 예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시험 시간에 문제를 선생님이 냈는데 늦은 밤 술에 취한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그러면서 답을 쓰는 날에 땡땡땡 하고 끝에 하나 가짜만 지금 남겨놓은 거예요. 앞에 세 글자를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답은 뭐예요? 고성방가가 답이죠. 고성방가. 고성방가가 답이라고 하는 거 학생들도 어지간하면 다 알고 있어서 고성방가라는 정답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끔 오답이 하나 나왔는데 고음불가라는 오답도 나왔고요. 미친 건가? 라는 오답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정답이라고 써냈는데 그걸 쳐다보고 담임선생이 뒷목 잡고 쓰러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아빠인가라고 써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빠인가? 예. 그런데 학교 선생님은 이 아이의 아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 정답을 통해서 그 아빠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지금 막 알아챘어요. 아, 저 아빠는 저렇게 사는구나. 평소 삶이 저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학교 선생님이 알아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빠는 이 아이에게, 아들에게 평소 어떤 인식을 주었던 아빠이란 말인가. 분명히 무슨 말인지 지금 여러분들 알아들으셨죠? 때로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가? 신앙의 후진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회사밖에 모르는 아빠, 무뚝뚝한 아빠, 잠만 자는 아빠, 화 잘 내는 아빠, 드라마만 보는 엄마, 우리에게는 관심도 없는 엄마, 매일 싸우는 엄마, 아빠. 어떻게 소개되고 있을까요,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우리 부모를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노아나 욥 그리고 고넬료는 그들 이름에 따라붙는 단어들을 통해 그들의 평소 삶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평소 신앙의 깊이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엿볼 수가 있죠. 3개도 따라붙고 4개도 따라붙었던 그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그들이 평소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그 단어들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고 헤아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비읍기는 여러분도 그러하시기를, 항존직이나 항존직으로 뽑혀 올라오는 여러분들 특히 더 그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번째,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본문은 짧은 한 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하는 짧은 한 절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아쉽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노아 같은 경우도 3개 단어나 따라 붙고, 욥 같은 경우는 단어가 4개씩이나 따라 붙고,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백부장 고넬료 같은 경우도 3개씩이나 단어가 따라 붙으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단어를 가지고 수식하면서 소개하고 했는데, 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아닙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었던 둘도 없는 위대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 지도자 모세를 소개하는데 단어 하나, 그런데 단어 하나,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도 좀 그렇죠. 민족의 지도자 그러면 단어가 좀 힘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말 힘 있는 지도자,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끈기 있는 지도자, 이런 사람이었다더라 해야 되는데,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무 유약해 보이는 단어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단어들을 여러 개 사용하면서 소개를 하더니, 민수기는 왜 모세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유약해 보이는 온유함이라는 단어, 지도자에게는 별로 어울릴 것 같지도 않은 단어, 이 단어 하나만 사용했던 것일까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봤던 만화 한 컷이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고 내 평생 기억하면서 사는 만화 한 컷입니다. 그 만화는 골목에 식당이 셋이 있었어요. 셋이. 그런데 최고 앞에 있는 식당 이름 간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야. 이야, 맛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집. 예. 그런데 두 번째 식당 간판이 뭐였냐면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야. 그럼 얼마나 더 맛있겠어? 훨씬 더 맛있겠죠. 그런데 세 번째 집에도 간판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세 번째 집에는 어떤 간판을 붙이실 것 같습니까? 우주에서 최고 맛있는 집? 그러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집에 이런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골목에서 제일 맛있는 집. 어느 집이 최고 맛있는 집일까요? 우리나라에서요, 세계에서요? 이 골목에서. 이 골목에서. 그러면 어디에다 견주어도 이 골목에서 최고 맛있는 집이라면 진짜 더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이 만화 한 컷을 봤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이 만화가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제 마음을 그때 두둥하고 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내가 잘하는 거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1등은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한 반, 이 반에서라도 내가 최고 잘하는 거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반에서라도 최고 잘하는 게 없으면 이 줄에서라도 내가 최고 잘하는 게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면 내 짝꿍 요놈보다는 내가 잘하는 거 하나라도 있어야지.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못한다 하더라도 반에서라도, 이것이 안 되면 이 줄에서라도, 이것도 안 되면 내 짝꿍보다는 잘하는 거 하나라도는 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평생 내가 살아오는데 귀한 나의 교훈이 되는 만화 한 컷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다 잘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면 생각나는 그 아무개, 예배하면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아무개, 찬양하면 정말 예쁘게 찬양한 아무개, 봉사하면 아무개, 빗자루 하면 아무개, 걸레하면 아무개, 망치하면 아무개, 아무튼 그 무엇인가 한 가지만이라도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하면 온유함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강한 것은 때로 부러집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것은 살아남게 되어 있죠. 태풍이 불면 나무 가지가 부러지기도 하고 뿌리가 뽑혀 나가기도 하지만 풀이 부러졌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광야 40년을 살면서 모세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수시로 들고 일어났고 때로는 모세를 향하여 돌멩이를 집어 던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임무를 완수합니다. 백성들을 이끌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 직전까지 그들을 데려다 놓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다고? 그의 온유함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맞닥뜨려서 함께 욕하지 않았고요. 맞닥뜨려서 함께 돌멩이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냐?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간다 하면서 온유하게 그 백성들을 이끌고 안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다른 말이구나. 그는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이구나. 사랑하는 가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항존직 여러분, 이번에 직분자로 가려 뽑혀 올라오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다양한 봉사의 영역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면 좋겠습니다만 다 못하면 한 가지만이라도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서 요거만큼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아니면 우리 여전도에서 내가 요거 하나는 내가 잘할 수 있다. 우리 구역에서 내가 요거 하나만큼은 정말 잘할 수 있다. 그 한 가지씩이라도 뭔가 개발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결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저한테 짝꿍 데리고 인사를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짓궂은 질문 하나 합니다. 내가 볼 때 이 남자는 100가지는 잘하는데 볼 때 그 100가지 잘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 잘하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해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아이도 100가지는 잘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잘하는 거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거 하나만 얘기해봐 하는데 그들 얘기하더라고요. 그 한 가지 정말 좋습니다. 나 그 한 가지 때문에 이 사람 좋아합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 정말 좋은 이유 한 가지 그거 가지고 있으십니까? 모세는 그 한 가지가 온유함이었다고, 부드러운 카리스마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봅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일꾼의 기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성령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그리고 칭찬받는 자, 박수받는 인생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뽑힐 때만이 아니라 끝까지 한결같은. 그리고 두 번째,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로 불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 같은 경우는 3단어로, 욥 같은 경우는 4단어로, 신약의 백부장 고넬료 같은 경우는 3단어로,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가 다 보여주었죠.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나는 뭐 어떻게 불릴 것인가, 때로 두려움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모세의 그 온유한 부드러운 카리스마처럼 누군가에게는 꼭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제가 요거 하나는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가 요거 하나만큼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며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그 무엇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부디 비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사람 아무개는 그 무엇이 교회의 다른 어떤 성도보다 더하더라. 그 무엇인가 한 가지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일꾼의 기준을 살펴보며, 그리고 어떤 단어로 불려질 것인가 두렵게 하시며,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만이라도 잘할 수 있는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람 아무개는 그 무엇이 교회의 다른 어떤 성도보다 더하더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